오늘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에서 176억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사막의 신비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막에서 과연 동물들이 또는 그 생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물도 너무나 없고 강수량도 너무나 부족해서 사막이 된 지역에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생물들을 그 집중 조명해 보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중에 거저리라는 곤충이 있는데요. 이 곤충은 매일 새벽마다 300m 높이의 모래 언덕, 가장 높은 모래 언덕까지 날아 올라가는데, 그게 인간으로 치자면 에베레스트를 2번 정복하는 정도의 높이랍니다. 이 곤충에게 있어서. 근데 그 300m의 모래 언덕을 날아 올라가서 그 새벽에, 이제 사막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그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때문에 새벽이면은 그 안개가 굉장히 많은데, 그 300m 모래 언덕을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안개가 자신의 몸의 표면에 닿으면서 이슬이 맺힌대요. 그러면 그 이슬을 흠뻑 그 몸에 적시고, 그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날개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방울을 충분히 마시고 나서야 내려와서 이제 그 땅속에서 하루 종일 쉬는 그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곤충의 얘기도 있고, 낙타 얘기는 다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 뱀들도, 광야에 이제 독사들 이런 뱀들이 있는데, 뱀들도 새벽이면 자기 몸을 이렇게 꼬아서 자기 몸 표면에 달라붙는 이슬들을 다 핥아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풍뎅이 같은 경우에도 그 날개를 적신 그 이슬을 몸을 기울여서 흘러내리게 해서 자기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수분을 섭취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사실 그 사막에 누가 그런 생물들을 두었느냐? 하나님이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막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막에서 사는 생물들이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인간이 탐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 동물들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가에 대한 은밀한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은밀한 생존의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차가운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사막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이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또 옛날에 보릿고개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황량한 사막 같은 굉장히 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결핍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결핍의 시간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독히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인데,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같은 경우에는 사막과 다를 바 없어요. 단지 모래가 아닐 뿐이지 아무것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거기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던 나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있지 않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라는 이 특별한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 어디에서 있었냐?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 특별한 요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그 차원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 맛이 있는 거죠. 광야가 땡혹하게 몰아가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별난 하나님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부부의 세계를 보셨을 거예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정말 때로는 유치할 정도로 때로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심리학적인 면에서 이제 분석한 왜 이들 부부는 이렇게까지 싸워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결핍의 상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지 그 결핍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라는 부분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결핍이라는 고통을 감추고 싶거나 또는 외면하고 싶거나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 결핍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김희 씨가 맡은 역할은 부모가 한 날 돌아가시고 그 부모가 한 번에 죽은 불쌍한 계집애라는 그 타이틀, 자기 인생에 원하지 않은 타이틀이 붙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살고 그 결핍, 부모를 상실하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불쌍한 계집애라는 말을 듣던 그 참담한 시간들을 무엇으로 얘를 보상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얘를 감출 수 있는가. 그래서 든든한 벽을 쌓아 올리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만의 지위를 확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위치, 완벽한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 그 결핍의 고통을 감춰왔지만 남편의 외도와 그 상처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도 너희 부모가 걸은 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완벽하던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폭발하고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잔인하게 하는 거고, 그 남편은 마지막 화해인가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결핍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면서,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데 대한 고통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한쪽을 딱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양쪽을 붙들고 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결핍을 경험할 때 그 결핍은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게 하는데 결국은 그 결핍을 마주 대하는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야 자기가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그 해설을 보면서 우리도 누구나 그런 결핍을 겪고 살아가는데 사실 마주대하기 싫기 때문에 외면해왔던 나의 모습들을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핍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광야의 길로 내모실 때, 그것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통 앞에서 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사고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겪었던 결핍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에 내몰려서 광야를 이동하며 살았지만, 그 광야를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직면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그 선택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을 시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모든 죄악된 결정들이 단체라기보다는 각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광야를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고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특별한 양식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 물이 없어 그들이 기간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고, 그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잊고 싶은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도와 보호를 더 각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불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들의 낮에 뜨거운 광야에서 뜨거운 한낮에 해를 가려주시고,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녹여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야말로, 이 사막이야말로, 이런 그 극심한 결핍이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 특별한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풍부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마주 대할 용기가 없어서 상처를 마주 대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모든 것의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나가고, 그래서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 고독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흘끔흘끔 만만 봤다면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제는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죽을 것 같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간 텅 빈 자리에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 깊은 죄악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가? 이 상황까지 우리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눈물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고 홀로 있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을 독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치장을, 어떤 위선을, 어떤 껍데기를 쓰지 않고 그냥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그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새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싸매고 꽁꽁 싸매고 또 싸매서 그 안에서는 골마 터져도 상처가 보기 싫어서 다시 그 붕대를 감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다 앞으로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고 손을 댈 여지가 없고 정말 세상과 작별을 구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혐오하는 자괴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나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다윗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한 사막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에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 광야라는 학교를 지나야 우리가 참된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내성마비 장애우인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 시가 찬양으로 많이 불려졌죠. 나 남이 알지 못한 것 알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었다는 그 고백.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그 나라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신 그 은혜가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교동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말씀을 교동문에서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먹을거리,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에 배고플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한눈을 파는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적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낸시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광야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나는 광야라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고 이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맛보았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광야 자체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보지 못한다면 그게 비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론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물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살기는 부적절한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특별한 음식 만나를 공급하셨고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제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뭐냐면, 극 중에 동화 작가가 쓴 동화책을 이 남자 주인공이 동화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여자아이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엄마가 날마다 먹을 걸 줬는데 어느 날은 먹을 게 없으니까 팔을 잘라주고 다리를 잘라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내가 원한 건 먹이였을까? 엄마의 온기였을까? 이렇게 이제 동화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고팠던 건 단순히 식욕 그 자체였던가, 아니면 나의 그 식욕의 저 밑바닥은 엄마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막 울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도 그 특별한 그 형, 자폐인지 뭔지 하여간 그 특별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형과 함께 살면서 그 엄마는 그 형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그 동생에게 내가 너를 낳은 이유는 형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잘 때도 항상 그 형 쪽으로 누워서 형을 끌어안고 자는 엄마의 등을 보며 외롭고 슬펐고 허전했고 그 엄마의 온기가 그리웠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는 항상 배고팠고 엄마의 온기에 굶주려 있어서 항상 그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옛날 일들을 생각하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엄마가 형을 안고 잠을 자니까 그 등 뒤에서 엄마 등에 손을 댔다가 포기하고 그냥 잠든 그 아이를 나중에 엄마가 돌아누우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너에게 이렇게 짐을 지워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그 말하는 엄마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짬뽕집에 가서 엄마는 안 먹고 그 아들 둘을 시켜주면서 그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주인공은 형이 좋아해서 엄마가 항상 짬뽕집에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이 아니야 네가 좋아했지, 네가 항상 그 국물이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짬뽕집에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운하고 그 엄마의 온기가 항상 부족했던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다시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고 그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그것만 붙잡고 살아왔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혼자 돼서 젊어서 혼자 돼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해서 아들 둘을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엄마라는 한 인간에 대한 통찰은 없었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항상 그 엄마의 온기에 목말라 했던 그 상처만 안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엄마의 그 모습, 그러니까 성장한 거죠. 성장을 해서 그 통합적으로 엄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는 얘기가 광야의 일을 기억하라는 건, 그 광야의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먹을 것도 없었어, 그때는 물도 없었어, 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자신의 고통만을 반추한다면 그러면 그 두고두고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부족했었고 결핍된 상태였고를 그 끊임없이 되뇌일 때 그것은 대를 이어 상처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본다면 비록 광야였지만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비록 광야였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 비록 광야였지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비록 광야였지만 밤이면 따뜻하게 잠을 자고 낮이면 시원하게 길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임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핍이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거잖아요. 이 고통의 끝이 더 깊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절망이 더 깊은 절망으로, 그래서 너를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니야. 마침내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고통이, 이 과정이, 이 결핍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들이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을 우리가 그 중간 부분을 인용하자면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이런 광야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이 변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는 이런 광야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이 시는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은 샘이 변해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사 사람들이 거할 성읍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파종하며 결실을 맺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삶에 실망이나 좌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망과 좌절은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더 높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광야의 삶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광야를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삶에 광야가 닥치면, 사막이 닥치면 그 모래 폭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한탄하며 우리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광야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시고 특별한 음식을 먹이시며 특별한 보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광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잊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